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태어나실 이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 예수가 예수아라고 표현됐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발음하다 보니 이 음력대로 읽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왜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본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 정면을 향해 가라고 하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게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실을 벌써 구약의 어떤 한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때까지는 거의 7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700년. 우리가 말라기서가 마지막이잖아요, 구약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신약까지 올 때 이 거리가 시간상 400년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그냥 그 시간이 흘렀어요. 그 침묵의 시간, 암흑의 시간, 그 누구도 선지자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로 한다고요? 임마누엘로 한다고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뜻이 오늘도 벌써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뜻이 뭐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임마누엘의 뜻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어떤 뜻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네.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하면 늘 여기 양덕동에 막혀요.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엄청난 호의를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마누는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그 유명한 시스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천장에 이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 이 천장에 걸려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이 천장에 이 그림이 있어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몸을 지금 비틀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고 집게 손가락으로 팔을 뻗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더 가까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집게 손가락을 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 미세한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의 손을 가만히 보면 굳이 이 손가락을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보이지 않나요? 그냥 뒤로 이렇게 좀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원래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미세한 간격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뻗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뒤로 머무르려고 빼는 그런 포즈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그림처럼 끝까지 집게 손가락을 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뒤로 빼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만 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움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냐고, 왜 그게 소망이냐고 물으면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이 땅의 삶은 열심히 많이 살아봐야 100세이지만 저 천국에는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 뭘 맛볼 수 있다?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만몬을 쫓아가고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모든 시간들을 낭비할 때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해 보셨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기도도 들어주시네. 하나님께서 내가 울부짖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단체로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 제 옆자리는 아무도 안 앉습니다. 맨 나중에 앉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목사님이 부담스럽대. 목사님 맞은편에 가면 밥이 안 넘어갈 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셔요.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게 가장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왜 찬양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과거적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임마누엘. 또 말씀과 영으로 현재적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에 임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현재적 임마누엘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마침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을 보면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뭔가 좀 될만하다 싶었는데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신병자가 됐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배신당하고 누명 쓰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아무리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보디발이 알아보게 되고 간수장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사업도 잘 안 되고 관계도 힘들고 무엇이 잘 안 되고 힘든 것 같지만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곧 형통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복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복입니까? 권력이 있어야 복입니까? 꼭 좋은 직장에 다녀야만 복입니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만 복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화로우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고 순간마다 동행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 그 누구보다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오늘 머리에 새겨두시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것이 없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만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내가 무슨 소중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까?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걸 하나님이 이거 하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된 형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미래적 임마누엘이죠. 필립 얀시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욕, 나태, 음란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죄악들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매혹적인 미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죄악인데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옹호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의 잣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벌써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이 필립 얀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잘못된 그런 잣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안락과 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세, 돈, 부동산, 주식, 명예, 권력,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만 사랑하다가는 절대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해야 돼요.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탄 전에 뭘 합니까? 성탄 소망 박스를 나누는 거예요. 몇 박스를 나눕니까? 1,004박스. 그 박스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온열 안대, 안대 있죠? 무릎 담요, 머그컵, 치약 칫솔 세트, 가글, 손 핫팩 2개, 물티슈, 에이스 과자, 핫초코, 데일밴드. 저도 받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 지역 소상공인이나 이 관공서에 저희들이 22일 목요일 날 나눠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걸 받아보면 연약한 사람도 있겠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풍성한 박스를 하나 받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훈훈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고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곧 뭐다? 구원이다. 맞죠? 똑같은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면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냥 교회 문턱 나가서 집에 가거나 직장 가거나 사회인들 만날 때는 갑자기 난폭해지고 갑자기 험한 말 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채워서 일상의 자리로 가서 이 은혜를 일주일 동안 실천하며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러워. 목사님 자꾸 이런 말씀 주는데 부담스러워. 오히려 그냥 사탄과 그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이 더 귀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송구 영신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말씀 카드를 뽑으면 다시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시 뽑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이러면 다시 이 복되는 말씀만 뽑아야 되지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막 뽑으려고. 여러분,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좋은 말씀이든 험난한 말씀이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죄,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란 죽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벌써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상실, 마음의 부패,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이에요.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나님 부를 줄 몰라요. 저기 부산 해운대 쪽에 가보니까, 번화가에 가보니까 타로 같은 점을 왜 그렇게 많이들 보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선을 또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뭘로 마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어렵고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간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조금만 우리 손을 뻗치면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